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3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85쪽에 있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다 성경책을 펼쳐주시고,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은 성경책 혹은 전화기를 통해서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내용들은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함께 좀 읽어 나가도록 할 텐데, 그래도 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다음 주부터 새로운 셀이 시작되죠. 제가 설렙니다. 제가 설레고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될 새로운 텀이 되게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새로운 분들은 오히려 새로운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셀 배정을 놓치기보다 넣기 쉬운데, 셀 좀 쉬고 싶습니다 했던 기존에 있는 분들이 셀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셀 배정에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곳에 계신 분,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예삶의 멤버지만 한동안 셀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셀을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목회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셀 배정에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셀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기대감을 함께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레아난이라고 이름한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참, 이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달고 참 오랫동안, 오늘 26번째니까 26주 동안 우리 함께 다가왔는데, 달려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리즈 날이에요. 하지만 말레아난이라는 이름의 뜻 뭔지 아시죠? 가득 찬 구름. 이 마음은 같이 계속해서 품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예배당 곳곳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받고,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무엇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나 이번에 승진했대, 시험 합격했대, 좋은 대학 갔대,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위로와 힘과 격려를 주지 못해요. 일시적이죠, 일시적.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삶의 곤고한 문제로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있고 눌려있고 힘들고 피곤하다 하더라도요,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정말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가득 찬 구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를 계속해서 소망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드릴게요. 혹시 성경책 갖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성경책 찬송가 빼고, 여러분들 제가 기초 상식 하나 알려드리면, 성경 찬송이 붙어서 이렇게 나오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만 공인된 찬송가를 뒤에 딱 붙여서 성경책과 함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미국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 봤을 때 뒤에 찬송가 붙어있는 성경 본 적 없죠. 뒤에 찬송가 붙어있는 성경, 한국 성경만 뒤에 찬송가가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 딱 빼고 성경책을 딱 대충 이렇게 잡아서 가운데를 딱 잡아서 펼치면 뭐가 나올까요? 너무 유치한 질문인가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책에서는 어떤 구절이 성경의 딱 중앙 구절이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118편 6절이 성경에 나와 있는 딱 중앙 구절이다 얘기했는데, 이 구절이 너무 멋있어요.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이 구절이 너무 멋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약간 자기적으로 갖다 붙인 것 같아. 가운데 구절이 이거다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건 있죠. 그게 뭐냐면, 성경을 탁 가운데를 펼치면 어떤 말씀이 나온다? 시편이 나온다. 시편이 나오는 건 확실해요. 왜일까요?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죠. 시편이 좀 중앙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편이 가장 분량이 많잖아요. 성경의 분량이 가장 많은 성경이 시편 아닙니까? 시편은 근데 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오늘 좀 시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편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단지 분량이 너무 많다, 가운데 딱 펼치면 나타난다, 이걸 넘어서서 시편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찰스 스펀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분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을 쓴 사람 혹은 성경 속 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가 했던 말과 그가 했던 행동은 알 수 있고, 그가 했던 말과 그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삭을 바쳤을 때에 그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그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단지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입술의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 상황에 우리 자신을 이입시켜 봄으로 그가 어떠한 마음이었을지 우리는 추측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다면 시편이에요. 시편은 왜 독특하냐? 시편은 직접 성경의 저자나 성경 속 인물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거든요. 물론 비단 시편만 그렇진 않고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시들이나 고백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시편이 제일 대표적인데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이때 이러한 마음이었구나, 모세는 이때 이러한 마음이었구나, 성경 속 인물들은 이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읽어나가다 보면, 성경 속 인물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를 되게 당혹하게 하고 낯설게 하는 성경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딱 읽었는데 이게 성경에 있어도 되나? 라는 질문이 드는 성경 내용들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만나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구절들이 있냐면, 맞아, 이건 성경에 있어야지, 맞아, 이건 성경에 있어야 마땅한 구절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구절들이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은 구절들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혹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실제로 이러한 구절과 우리들의 삶의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게 우리들에게 낯설지 않아요.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서 읽어나갈 때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맞아, 성경에 충분히 있는 말들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당혹한 순간은 언제냐면, 성경이 아니라 내가 할 말을 성경이 할 때, 그때 우리는 낯섭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우리들의 삶의 현실인 이야기들이 성경에 딱 나올 때 우리는 당혹감을 가져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냐면 원수를 향한 저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들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우리는 당혹감과 낯섦을 가집니다.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서 원수를 향한 저주의 내용, 저주의 기도가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우리가 아까 찾아본 시편 109편이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109편 전체가 사실 그래서 다 읽어보고 싶은데 다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부분만 읽어도 그 내용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7절부터 15절의 내용인데요, 7절부터 15절의 내용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을게요. 지금 그는 시편 저자의 원수입니다. 원수.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주세요. 제가 7절 읽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대금하는 자가, 사채업자죠,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함께합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아멘이란 말이 잘 안 나오죠. 사실 우리 그냥 성경이니까 읽었지만 느껴지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진지하게 대하면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니. 근데 여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또 유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외우기도 쉬워. 전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18절. 외우기도 쉽죠. 저주를 향한 기도. 예레미야 18장 18절. 근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원수들을 향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진 계략에 자기가 당했을 때 했던 외침이에요. 그 중에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게 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행한 것 그대로, 아니 그 배를 쳐서 갚아주세요. 그들의 아내들이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하는 기도는 뭐예요? 죽여달라는 기도죠. 그가 죽어야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그들의 자녀들이 고아가 될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단지 그가 죽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다음에도 아까 시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고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소서.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남은 자녀들도 아무도 돌보는 사람들 없게 해주세요. 그가 갖고 있는 재산들 싹 다 빼앗기게 해주시고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저주의 기도가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아까 말했듯이 저주의 기도만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의 기도도 성경에 잔뜩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욥기서라고 할 수 있는데, 욥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예요. 그런데 욥기서에서 제가 안 찾아볼 텐데 욥기가 전체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장 38장부터 42장까지를 제외하고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만들을 쏟아내는 것이 욥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읽을 때 우리는 당혹스럽죠. 저주와 원망의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놀랍고 성경의 수준과 우리들의 수준이 같기 때문에 또 놀랍기도 합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러한 구절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편의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저주의 기도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읽은 저주의 내용, 여러분들 이 저주의 기도를 읽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듭니까? 어떤 생각 듭니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담당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아예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주의 기도 봐라, 성경에 나온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목사가 된 제 동생이 어느 날 같이 같은 부서 안에 있었지 않겠어요? 저한테 막 약간 좀 상기된 얼굴로, 약간 신난 얼굴로, 설레는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 하면서 자기 얘기를 들려줬는데 어떤 얘기를 들려줬냐? 자기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대요. 자기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날도 그 사람을 만났는데 여지없이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저주 기도가 생각나서 속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제 앞에서 고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셔서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갑자기 그 사람이 심장이 아프다 갑자기 하면서 심장을 부여잡고 아프다고 하면서 잠깐 들어가 봐야겠다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너무너무 벅차가지고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막 하면서 막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기도
드려도 된다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일단 성경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기도 드려도 돼요? 라고 누군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겠냐, 드리고 싶으면 드려라. 너무 신나하지 말아라. 너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너가 누군가에게 그 기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너무 신나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의 기도가 나오고 이러한 내용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옵니다. 구약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펼치실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무당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 무당 같은 존재에게 바울이 기도를 하자 눈이 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님이 순간적으로 돼버린 일들이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저주하는 기도가 사실 성경에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지 이러한 저주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들을 못되게 구는 사람들, 우리들을 원수들 하나님 혼내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악을 갚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주의 기도의 말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뭐가 핵심이냐? 단지 혼내주세요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게 핵심인데, 그럼 그 이상의 것이 뭐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이 점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이제 쭉 앞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저주의 기도는, 시편에 나와 있는 저주의 기도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요, 저주의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시편 109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나는 뭐라고요? 기도할 뿐이라. 나는 단지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죠. 그 순간부터 복수의 화신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 막 가서 뭐라도 하고 싶잖아요. 제 아는 동생, 제 동생이 너무 많은데 제 아는 어떤 동생이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사장님이 못되게 굴었대요. 너무 괴롭히고 너무 못되게 굴고 하니까 참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사익서를 내고 나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장 욕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이고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소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장 욕을 이렇게 너무 못되게 구니까 너무 분해가지고 그냥 나갈 수는 없다. 내가 떠날 땐 떠나더라도 내 마음을 한켠으로 표현을 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사장 욕을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붙여놓고 나왔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들려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린 이렇게라도 해야 속이 좀 시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포스트잇에 글씨 쓰는 거로 만족하지.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힘만 있으면 복수하고 싶죠. 내가 힘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 그 이상을 갚아주고 싶고, 그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만큼은 갚아주고 싶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만큼 못 갚아준다 하더라도 그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뭔가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늘 들끓는 게 우리들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저주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힘든 일, 억울한 일,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한 처분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복수하고 싶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에게 다가가 따지고 싶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에게 뭔가 항의라도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복수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한 처분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게 시편 저주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굉장히 잘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알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할게, 내가 갚을게. 그러니까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줘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억울하고 낙담되고 분하고 괴로운 상황들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내가 뭘 못한다면 욕이라도 해야겠다 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들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안다. 근데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믿어다오. 나를 믿어다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와 나의 관계에서 복수가 나를 드라이브하면 그 결론은 너무 뻔하죠. 그 결론은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내 기준에는 정당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내가 처한 상황에는 올바른 반응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복수가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지 마세요. 복수의 감정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 그 결과는 비참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를 이끌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의 삶을 결정짓게 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을 결정짓게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내 신뢰가 나의 삶을 결정짓게 해주세요. 그것이 시편 저주 기도의 핵심이에요. 저주 기도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남을 미워해도 되겠구나가 아니라, 저주시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에 대한 그의 악행 역시 내가 갚지 않고 그에게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시편에 나온 저주기도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의 불평과 불만도 마찬가지예요. 틴켈러 목사님이 욥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왜 욥이 의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정말 수없이 많이 원망의 말, 저주의 말, 불평의 말을 쏟아놓은 그가 왜 결국에는 의롭다함의 평가를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도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할 말들을 욥은 하나님께 막 쏟아붓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욥이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틴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마음이 무너져도 어디서 무너졌는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원망을 쏟아내도 어디서 누구에게 쏟아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하고 싶은 것, 여러분, 교회를 욕해도 나와서 욕하세요. 나와서 욕해라. 교회가 나 이제 미련 없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나와서 교회를 욕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욕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여하튼간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누구에게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죄송해요. 저 딱 있으면 딱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우리 올해 주제도 기도로 정했잖아요. My God, My Prayer.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기도라고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저도 기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우리들의 의례적 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끔씩 저도 그러는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럴 때 있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왜? 우리들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소리 한번 꽉 지르면 그래서 좀 막힌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핵심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결코 뭐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다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누구를 괴롭히게 하는 이 세력들은
결박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가끔씩 그런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드는 지점이 뭐냐면, 이때까지 누구한테 말하고 있었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한테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건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런 식의 기도를 생각할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핵심이 뭐냐면,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기도하는데 대상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핵심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 그냥 단지 내가 그 대상은 누구여도 전혀 상관없어. 그 대상은 그 누구여도 상관 전혀 없고, 내 마음과 내 답답함을 그냥 하소연하고 털어놓을 대상이 필요할 뿐이야 라고 하고 그냥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전능하신 분께 우리들의 상황과 마음을 토로하는 게 기도예요. 당신을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허공에다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대상 앞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시의 기도가, 불평불만의 기도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기도일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상황 다 아시죠. 제 마음은,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은 그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행한 그것 그대로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준 모욕 그도 그대로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 그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비참함과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는지 그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립니다. 저는 단지 저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릴 뿐이고, 처분은,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시편의 저주시고, 동시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제 힘듦을 토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 억울함과 답답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우리 예삼의 청년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거짓 필요 없이, 가식 필요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왜 연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데 왜 하나님 앞에 굳이 마음을 가려요? 감춰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하되 그분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보다 오르시다는 것, 하나님이 저보다 지혜로우시다는 것, 하나님이 저보다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이러한 질문을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도무지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하나님, 그분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정말 자기의 자녀들과 이 세상을 한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도무지 조화가 안 된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백성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 전멸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는 그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가 신약을 평가하면 신약의 하나님이 훨씬 더 잔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보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신약의 하나님이 훨씬 더 잔인해요. 왜? 구약의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 칼을 빼내었던 하나님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는 행동 하나도 제외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던, 오직 아버지의 뜻만 행했던 아들에게 가차없이 칼을 빼어든 것이 신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했던 거라고 뭐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던 그 아들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저주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저주들, 우리가 우리들의 입으로 누군가를 향해 내뱉었던 수많은 저주들을 홀로 완전히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저주들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저주들을 혼자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당하신 분이 한 분 계시다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저주실들을 읽을 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 미울 때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향해 망하게 기원하죠. 그 모든 기원의 내용 역시 홀로 역시 다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모든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셨던 분이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외치셨어요. 흑암이 깊게 드리워질 때 예수님이 울부짖으셨던 그 외침,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외침은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했던 기도였어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그 절정의 순간에도 기도하셨어요.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분이 외치셨던 말,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치셨던 말, 큰 소리로, 죽기 전에 큰 소리로 외쳤던 말이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인류의 모든 저주를 홀로 뒤집어 쓴 채 죽임당하셨던 그분은 살면서도 그러셨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절망과 버림받음의 순간 한가운데서, 저주가 입에 나와야 되는 그 순간 한가운데서, 원망과 탄식이 입에 나와야 되는 그 순간 한가운데서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 다만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께 다만 기도할 뿐이라, 저는 그 순간에도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예담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놀라운 것,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펼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 한가운데서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소망합니다. 복수와 원망과 저주, 탄식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